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오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을 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예배와 연결시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회심을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요, 또 남자도 아닙니다. 또 제자들도 아닌 첫 번째 그 회심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중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을 읽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당시의 모든 상황에서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완전히 깨는, 예상을 완전히 깨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기적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기적도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의 이 사건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회심하는 사건에서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이것만 해결을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나타내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에게 깨닫게 해주시었다는 거죠. 또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깨달을 바를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마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이적을 만난 것처럼, 놀라운 일을 만난 것처럼 마을로 막 뛰어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뭐를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말해준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뒤에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이제 봤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일어난 회심. 여러분, 이 회심은 뭘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떻게 했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유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무르시면서 뭘 하셨느냐?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이야기하시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강조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4장 전체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그 생수에 대해서 그 생수가 내가 나다 말씀을 하셨고 그 생수가 어떻게 이어졌어요? 예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 전체로 이용되어지는 말씀의 확장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정확히 찌른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뒤에 이 사건이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녀가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무엇이냐? 그 여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 우물가까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물동이를 물을 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러니까 말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내가 목말랐던 그 물통을 내어 버리고 이제 참다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무엇인가를 만나자, 이것을 기뻐해 뛰면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새로운 더 큰 목적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관심이 없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 영혼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때까지 자기는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남자를 의지하면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꿔보면서 살아왔던,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했어요. 피해 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오전, 가장 낮 시간에 와서 물을 떴던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부끄러움이 더 많이 드러날까 봐.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생수이신 근원이신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 여자가 바뀌어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을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수치와 창피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에서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누구에게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 영혼의 해갈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내 가족에게, 지인에게, 친척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꼭 알려주고 싶은 이 새로운 마음과 관심이 믿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나만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또 동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막 충만되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 새로운 관심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알아보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채우셨고 또 그녀에게 새로운 관심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말씀 보시면 35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을 여러분 좀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밭에 있는 것들은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지금 넉 달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여러분 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끌어올리다, 위로 올리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평범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적인 눈에서 그 눈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눈에서 한 단계 뛰어오르라는 거예요. 막혀 있었던 담에서 여러분 그 담 위로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던 담 때문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내 눈높이를 높이 해서 그 담 너머를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산 정상 위로 올라가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하던 넓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돋움, 믿음의 도약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지역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저 사람들 만나봐야 벌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눈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일반적인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나는 여기에 추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이곳에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더 이상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의 피로를 알고 채워주시며 또 그의 목마름이 예배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능력을 뛰어 들어가서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변화의 확장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기는 안 돼. 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원하는 곳이라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높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듯이 그것을 보여주셨듯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